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징후가 있는데 그 징후 중에 하나가 은혜의 죄 죽임을 위한 은혜의 방편들을 열렬히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경의 마지막 날 죄 죽임을 위한 은혜의 방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내세를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거나 그 은혜의 수단들로부터 영적인 유익을 받는 것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를 하고 금요일 날 끝났고, 오늘 이제 네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죄 죽임을 위한 은혜의 수단인 기도인데, 죄의 지배 아래에 신자가 있을 때에는 그 기도를 잘 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모든 기도가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죄를 죽이기에 적합한 기도가 될 때에 죄를 죽여서 신자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도록 보호하고,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죄의 사슬을 끊고 은혜의 통치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도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죄 죽임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죄가 어떻게 신자 안에 들어와서 죄를 죽이는 훌륭한 방편인 이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모든 기도가 다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외관적으로 상당히 열심히 있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인격적으로 전혀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열렬히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만큼 거룩해져 간다고 느껴지지 않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은 방식의 죄 죽임의 효과가 있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죄를 죽이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 기도가 지속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흘러나오는 기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그 다음에 마음 속에서 우러나온 간절한 기도만이 죄에 영향을 미쳐서 그 죄를 죽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 죽임에 있어서 이 기도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죄를 죽이는 힘 때문에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으면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지만, 기도는 그 죄와 맞붙어 싸우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정말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우선 지속적인 기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아닌
가끔 드리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무리 간절하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가 죄를 효과적으로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자가 죄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신자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가 계속해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속에 살아야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는 이미 은혜의 질서들이 거의 파괴되거나 많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슴 속에서 이런 열렬한 기도의 영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신자가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면은 죄가 많이 생각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죄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신자가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죄책감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거절한다고 느끼실 때 이 신자의 중요한 신자의 관심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관심사가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거절하시는 것 같은 이 냉담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주시도록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냉정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도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에 들어가게 된 초기에는 자기의 죄에 대한 죄책감이 분명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자기를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그는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차갑게 자기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려고 애쓰게 되는데 이거 모두 다 쓸모없는 헛수고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번민하고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일단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절히 자기의 죄의 용서를 기도합니다마는 신자의 마음에 밀려오는 참된 평안은 용서를 통해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죽음으로써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응답이 안 옵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이 단순한 교리를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도 여러 날 동안을 괴로움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때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공식을 따라서 죄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도 그건 다 뒤로 밀러가고 우선 내가 살아야 기도할 수 있으니까 사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번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 설령 어느 한순간에 사죄의 확신이 온다고 칩시다. 그러나 죄가 살아있는데 그 확신이 몇 시간이나 가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적군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데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을 한들 그 평화가 몇 시간이나 계속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혹은 죄가 지배까지는 아니지만 우세하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을 때에는 사죄의 확신을 구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자기를 엄습하고 있는 이 죄의 세력들을 약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죄가 모두 한 번에 물러가도록 기도해봐야 즉시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고 이미 죄가 우세하도록 힘을 얻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배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기도해봐야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세력을 일단 누그러뜨리고 꺾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과정에서 죄의 사죄의 확신을 너무나 갈망한 나머지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의 확신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이 아니라 자기 암시적인 확신입니다. 자기 암시적으로 확신하는 경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죄책감에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영혼 속에 너는 지금 용서한다 이렇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역추적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셨고 나는 이미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 거야. 이 역추적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그런 종류의 확신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필요하지만 그 확신으로 평안을 얻기에는 자기 속에 우세하게 지배력을 형성하고 있는 이 죄가 너무나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죄의 확신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우세하게 자기를 엄습하고 있는 죄의 기력을 우선 꺾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현재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어느 한순간에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기도 가지고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가슴에 뼛속 깊이 와닿는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어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은혜를 말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항상 그 기도가 절벽처럼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질 않고 가끔은 기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자면 완전히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암시를 주시는 것이죠. 전혀 기도가 안 됐었고 또 기도를 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자책감 속에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고 내가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하늘로 빨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물같이 녹고 통곡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죄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깊이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나의 이 간구를 외면하지 않고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도 그 기도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간헐적이라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런 기도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동안에도 이따금 되게 하실까? 뭘까요? 우리를 지속적인 기도 생활로 유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아주 특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부분적으로는 무지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자기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자만심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죄에 대한 사랑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셔도 그것을 발판으로 지속적인 기도에 불을 붙이지 못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담한 막대기처럼 열렬하게 타오르다가는 다시 불이 꺼진 채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기도 속에서 아무리 마음이 높고 통곡이 쏟아져 나오고 가슴을 찢는 것 같아도 그런 과정에서 정서적인 카타르시스는 경험할 수 있어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자기 안에 내재하고 우세하게 역사하고 있는 죄의 영향력을 죽이는 일은 못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막 몸부림칠 때는 그 순간은 죄가 움츠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죄가 움츠려 든다는 것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죄가 움츠려 드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셔도 움츠려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기도가 멎으면 고개를 들고 다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심령의 평안은 죄의 용서를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꺾음으로써 평안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야고보서의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기도의 제일 가는 목적은 뭐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제일 가는 목적이죠. 아니 왜 얼었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제일 가는 목적이죠? 네. 그거는 우리 쪽에서 생각하는 기도의 제일 가는 목적이고, 이것이 전부 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2번 기도하게 하시냐고요. 1번 기도하면 들어주시면 되지. 예? 왜 2번 기도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일평생을 기도하게 하시느냐고. 예?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기도에 제일 가는 목적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지만 그거는 우리 생각이기 때문에, 예? 우리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제일 가는 목적은 그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굵게 X표를 오늘 이 시간에 가슴에 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럼 뭐냐? 뭐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제일 가는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안에 잠재되어 있는 믿음, 은혜, 사랑, 주님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내적 갱신의 과정을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번이 아니라 수많은 날 동안 그 기도를 십자가처럼 지고 기도하게 하신 후에야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응답이 끝나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주셔서 가슴이 아프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교리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불러일으키시는 한 수단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깊은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은혜와 믿음과 사랑, 순결, 이런 것들을,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세력이 죄의 권세를 파하고 그 생명을 꺾고 그 생명력을 고사시켜서 그래서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 아래 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에 힘쓰지 않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 살기로 이미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말할 수 없이 불쾌한 불신앙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은 평균으로 살고 기도를 하면 매우 특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시대에서 얻은 세속적인 결론이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불러일으켜지는 은혜의 영으로 자기의 옛 자아를 죽이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 의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죽습니다. 교회를 수백 번 옮겨 다녀도 좋은 날 볼 수 없어요. 아니 옮겨 다니면 뭐예요? 어차피 새 사람 될 결심을 안 하는데 이 은혜의 세계의 원리는 냉엄해요. 제가 정말 깊이 깨달은 바가 그거예요. 냉엄해요. 그 원리로 돌아오면 그렇게 쓸모없는 죄인인데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물 붓듯이 쏟아 부어주셔. 감당할 수 없이 쏟아져. 그래서 왜 이 쓸데없는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나. 근데 그 은혜의 원리로 돌아가서 순종하지 않으면 가슴을 찢으면서 가끔씩 미친 듯이 짐승처럼 울부짖어도 하나님 돌아보지 않으셔요. 거기서 그냥 그렇게 가끔 울부짖다가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 죄죽임에 있어서 기도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도 말고 또 다른 방면의 요소가 필요한데 그거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만이 죄가 영혼을 지속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어떤 틀을 형성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은혜의 지배의 틀을 형성하게 되면은 죄가 들어와도 재미가 없고 적합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적합한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가 쏟아져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거는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만 일반적으로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겁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단말마적인 고통이 담긴 기도가 쏟아져 나올 수는 있는데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나는 거죠. 그것도 매우 특별할 때. 근데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는 마치 우물 뚜껑을 딱 열면은 그리고 물이 막 그 온천 같은 거 왜 그 천공할 때 그 시추공 할 때 그때 막 이렇게 하늘로 그냥 물이 한 10m씩 그냥 확 솟아 올라가잖아요.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는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도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는 해도 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해도. 왜냐면 이게 아직까지도 다 안 나온 거야. 그러면 어떤 때는 한 4시간을 쉼 없이 기도했는데도 자기가 진짜 해야 될 기도의 3분의 1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는 말하자면은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바가지로 물을 풀려고 쑥 집어넣는데 허공을 맴돌아. 그 다음에 불의 박을 가지고 던져서 그래서 줄줄줄줄줄 이렇게 흘려보냈거든요. 다 내려갔어요. 이 줄이 없어. 근데 두레박이 허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줄을 더 묶어서 내려보내니까 첨벙하는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두레박이 우물에 집어넣으면. 근데 뭐냐? 달가락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웃음이 나와요. 난 진짜 눈물이 나오는데. 달가락 하는 소리가 나와. 그러면서 찰싹찰싹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은 달가락 그러면서도 뭔가 물소리가 조금 나는 거예요. 그걸 끌어내요. 그러니 두레박에 물이 철철 넘쳐서 흐르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1쯤 닮아서 오는 거예요. 그것도 길어야지 어떻게 해요. 붓고 그 다음에 또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는 그렇게,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는 그렇게 뚜껑만 열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던 것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킬 때 계속 마치 이렇게 힘겹게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을 당사자는 나는 그렇게 막 떠들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기 때문에 조심성 있게 사려 깊게 언어를 선택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말랐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그 기도가 길어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마음속에서 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만이 틀을 형성하는 거예요. 은혜의 지배의 틀을 형성하면서 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죄의 지배력을 파괴하는 힘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파괴하는 힘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행하는 간헐적인 기도를 가지고는 영적인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없다는 것이죠. 정말 유효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전 영혼에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시면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발동을 거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당신 하시고 싶은 기도를 막 쏟아내신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 있죠. 그 시작은 항상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옛날에 수도 들어오기 전에 펌프라고 있었잖아요. 펌프. 그 펌프가 물이 후딱 하면 빠집니다. 그 안 빠지고 가만히 있는 펌프는 거의 없어요. 이게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물을 서너 바가지 갖다가 붓고 막 펌프질을 한참 합니다. 힘세게 막 하면은 이게 올라옵니다. 그죠?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되죠? 막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천천히 해도 올라옵니다.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속에서 강한 힘을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외면적인 의무에 매여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그런 힘을 주시지를 않으셔요. 자기가 마음 깊은 곳에서 길어내야 돼. 근데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는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힘들어도 기도를 10분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래서 이렇게 길어내야 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마음이 뒀으면서 괜히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방언으로 막 주절주절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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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아주 나쁜 습관들입니다. 항상 마음 깊은 곳에서 그 기도를 길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것이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하노라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은혜의 작용들이 느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무에 매여서 형식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죄를 이길 효과적인 실제적인 능력이 그 기도 속에서 주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지키고 수요 예배 나오고 평생 새벽기도 작정을 하고 그 긴 새벽길을 걸어서 새벽기도 나올 정도면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여튼 좋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우선 웃는 여러분도 다 못하잖아. 에? 못하는데 뭘 그래요? 에? 그렇지만 잘 들어보세요. 새벽 기도에 성실하게 출석하는 사람 중에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 기도가 마음의 깊은 곳에서 기도 생활이 지속적이긴 해.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이겨서 지속적인 기도가 지속적으로 죄의 영향력을 파하고 지배력을 괴멸시킬 수 있도록 그 힘을 공급받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새벽 기도 생활이라면 마귀는 온 교인이 새벽마다 교회당을 가득 채워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적은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실천적인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였는데 잠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완벽하게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면적인 기도의 의무를 이행하는 그것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문제는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껍데기가 마련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초보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내면의 원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면 외적인 열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의 지배를 파괴하는데 도움을 못 준다고 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데 부도의 위기에 몰려서 일주일 내에 돈이 10억이 필요해요. 땅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야 될 필요성이 너무 간절해요. 하늘의 일이에요? 땅의 일이에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기도 제목이 하늘의 일을 가지고 매달려도 열렬해질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 제목이 하늘의 일이라도 내면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지 못할 수 있고 기도 제목이 땅의 일이라도 내면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이해가 안 가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죠. 자, 하나님 은혜 다 까먹고 죄의 지배 아래서 살고
그리고 정신없이 세상에서 돈 버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뻥 하고 위기가 왔습니다. 일주일 내에 10억이 필요한데 이 10억이 마련이 안 되면 집은 부도는 맞고 그리고 거덜나고 가족들은 삼지사방 흩어져야 되고 자기는 쇠고랑을 차고 콩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쌓아 올렸던 평판, 자기가 모았던 재산 모두 물거품이 되고 이제는 알거지가 되어서 완전히 길거리로 내몰릴 판이에요.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느 회사에서 나를 물먹여서 부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정신 안 차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 하는 생각이 비로소 들면서 영적 사고력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대출기관의 문제, 동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구나.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돈이 생각이 난 게 아니라 그동안에 하나님 멀리 떠나서 살던 자기의 죄악된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를 해도 회개는 회개고 역시 현실적으로 그 문제는 일주일 내내 해결을 하지 않으면 나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녹으면서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가 나오면서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비참한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그때도 주께서 같이 하사 시시때때로 날 도우시네. 시시때때로 주만 봅니다. 돈벌이에 눈이 빨개져서 몇 년을 살다가 정말 오랜만에 주님을 멀리 떠났던 자신의 영혼을 보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주님의 품에 기대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는 내면의 원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예요. 이거는 기도 제목이 땅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그 과정을 통해서 죄가 죽어요. 죄가 죽어요. 근데 목사가 있다고 칩시다. 교회가 빨리 부흥을 해야 되겠어요. 교인들이 자꾸 떠나.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야, 내 친구 아무개, 걔는 목회하는데 벌써 몇백 명 모았대는데, 밥이라도 먹으러 만나면은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가 있나. 이런 생각으로 꽉 차서, 주님 왜 나의 교회는 부흥을 안 줍니까? 나도 한번 부흥해서 좀 보란 듯이 사람들 앞에 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기도를 해요. 근데 그거는 내 기도 제목은 하늘에 속한 것인데 내면 깊은 원리에서 우러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을 울리면서 그러니까 마음을 울려야지만 영혼에 영향을 주는데 그렇게 영혼을 울리면서 흘러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너무 고상한데 죄는 죽지 않는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이런 내면의 원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면은 기도 제목이 아무리 훌륭하고 심지어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열렬하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죄를 죽이지는 못한다는 것이요.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열렬한데 왜 죄를 못 죽이냐? 근데 열렬한 것도 두 가지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그것이 영혼을 때려서 영혼에서 다시 사고와 인격을 움직여서 흘러나오는 북받치는 그런 열렬함, 거룩한 열렬함이 있고 안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죠.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은 열렬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체면이고 뭐고 없죠. 근데 아까 말한 거 그거요. 딱 몰렸는데 당장 일주일에 10억이 아니었으면 배가 망신하는 거야. 막 자기는 떼들어가고 뭐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무 다급한 거야. 뭐 자기를 돌아보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쫙 떠오르는데 막 차업 붙이러 오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체포되어서 끌려가는 광경, 가족들이 울부짖으면서 흩어지는 광경, 종업원들이 자기 집에 와서 술병 집어던지면서 이 개새끼라고 욕하는 그 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너무 복받치고 다급한 거예요. 그때는 사람이 열렬해지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사람이 볼 때는 그 열렬함이 그 열렬함인지 저 열렬함인지 분간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자기 자신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분별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죄책감이 너무 괴로울 때, 그때는 죄를 지어서 죄책감이 너무 괴로운데 그거를 말씀의 빛에 의해서 뿌리를 더듬어가서 자기 내면의 세계 속에 있는 죄에서 그것이 비롯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깊이 기도하면은 죄가 죽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이유는, 몸부림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무 괴롭다는 거야. 그러면서 외마디 소리를 들으면서 나를 이 고통 속에서 좀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몸부림쳐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굉장히 열렬합니다. 근데 죄는 죽지 않아요. 나 언젠가 한번 기도원에 갔는데 잊혀지지도 않아요.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만은 한 40 넘어 보이는 어느 그 아줌마인데 그 지체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열렬하죠. 그러나 마음을 움직이긴 했지만은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의 울림이 없어요. 이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렬해도 죄는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열렬한 기도 속에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안 도와주실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런 순간적으로 강팍해지는 그런 경험 여러분 다 하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내면의 원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열렬해도 죄를 죽이지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이런 기도는, 또 내면의 원리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이런 기도는 겉으로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도 죄는 전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된 방식으로 올바르지 않은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망각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그 기도의 육적인 열렬함도 지속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하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원리 속에 내지 않은, 내면의 원리 속에 내지 않은 믿음이 그의 기도 속에 역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죽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를 길어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죄를 죽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음에서 우러나,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지속적이어야 하는데 그런 기도만이 죄의 세력에 대한 영혼의 직접적인 투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도가 중요한 대목이니까 정신 차려서 들으세요.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기도가 우러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그 기도가 열렬해지고 간절해지기 시작하면 세 가지 놀라운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마음이 이제 끝까지 사랑하던 죄를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기의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가 우러져 나오면 그 마음에서 기도를 길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와서 이제껏 자기가 사랑하던 죄에 대해서 이 죄가 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 죄에 대한 미움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영혼은 그렇게 마음의 깊은 곳에서 기도가 우러나와서 열렬해지기 시작할 때 영혼이 비로소 그 죄와 맞붙어서 피 흘리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죄와 맞붙어서 싸우기 시작할 때 성령은 그 죄를 죽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작용이 한 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죄가 왜 들어왔어요? 그 마음이 악수했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지가 끌어들인 거예요. 이렇게 손 내밀어서 들어와, 여기 자리 마련했으니까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끌어들인 거라고.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면은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아무리 열렬히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속에서 죄와 붙잡은 그 손을, 그 우호적인 악수를 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이 죄를 죽이느냐고요. 삼손과 데릴라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삼손이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쳐요. 데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죄를 죽여주시기 전 단계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 마음이 그 죄를 미워해야 돼. 근데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성도의 마음을, 신자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죄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마음 깊은 곳에서 길어내고 그것을 계속 길어내서 할 수 있는 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그 죄를 이제껏까지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서 그 마음이 죄를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하고 적대감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영혼은 비로소 방관을 하다가 달려와서 그 죄와 맞붙어서 이제는 지지 않겠다고 피 흘리며 싸우기 시작하고 그렇게 영혼이 맞붙어 싸울 때 등 뒤에서 성령께서 칼을 꽂으셔서 하나씩 쓰러뜨려 죽이시는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죄를 적이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붙어서 싸우기만 하면은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라 붙어서 싸워서 씨름을 하고 있기만 하면 그게 씨름하는 그곳에 성령이 오셔서 등 뒤에서 죄의 등에 칼을 꽂아서 한 방에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서 싸우려고 그러면 죄가 죽고 싸우려고 그러면 죽고 싸우려고 그러면 죽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죄가 죽어갈 때에 신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쉽게 죽는 죄를 내가 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죄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일단 이 싸움이 시작되면은 기가 막히게 허물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순간적으로 이 예배의 현장 주위에서 이 폭로되는 자신의 이 약점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히브리 성경에, 히라버 성경에 보면은 죄가 너희의 마스터가 될 수 없으니, 주인이 될 수 없으니, 왜냐하면 너희들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죄를 죄라고 인식하고 영원히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려고만 하면 그게 불법 정부고 혁명 정부야.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붙잡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고 오셔서 뭐 피 흘려서 쓰러지고 뭐 뒹굴다가 그러다 지고 또 어떤 놈한테는 이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붙들고 싸우면은 즉시 오셔서 등에 칼을 꽂으시면서 하나씩 죽여가시는데 너무나 놀랍게 맥없이 죄들이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십 년을 그 죄의 지배에서 숙명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해방되는 환희를 경험합니다.